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면서부터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은 앞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복음시대에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것을 마치고 부활 승천하셨음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 말씀을 직접 목격했던 자들이 나가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의 것들은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되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이후의 말씀만 이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특별하게 큰 뼈대는 주셨지만 자세하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메시아된 표적을 우리한테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이 좋겠다 하고, 혹은 아침에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고 하려니와,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짐작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돌아오는 세상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많은 종말 때의 예언의 말씀들이 점점 빈도가 많아지고 있고 그 강도도 점점 세지고 있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만 하더라도 작년과 올해에 엄청나게 많은 한파라든가 한쪽에는 홍수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피해도 엄청 커집니다. 그러니까 빈도가 많아질 뿐만 아니고 강도도 점점 세진 걸 볼 때 사람들이 느끼면서 야, 이게 점점 정말 말세의 말이 가까이 오는구나 라는 말을 쉽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서 뭡니까? 아, 이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왔다는 것을 너희가 능히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속되고 있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중동이라든가 오늘 유럽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 영적 전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한테 와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지식을 알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뉴에이지라든가 각종 영혼들을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종말론을 악용해서 시한부 종말론이죠. 그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 시대가 영적으로 혼탁하면요,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 지옥에, 천국에 관한 책이나 간증들이 많다는 겁니다. 최근 20년간 도서시장을 집권한 베스트셀러를 보면 대부분이 이 말세와 관련된 책들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특히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이 종말론에 관한 것입니다. 할 린지가 쓴 책이죠. Left Behind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대유성 지구의 종말이라는 책입니다. The Late Great Planet Earth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제가 뭐냐면 사탄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씁니다. 수천만 부가 팔렸습니다. 한국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20세기 말입니다. 1997년도, 92년도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비성경적인 종말론은 다른 책인데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썼는가? 이장님이라는 목사가 썼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뭔가? 남이 성교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성교라는 것이죠. 들리는 얘기하면 이 이장님 목사가 이 책 한 권으로 무려 70억을 그 당시에 벌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나가서 그 교회에 나가서 흰 옷을 입고 모여서 모든 거 다 팽개치고 젊은 애들, 학생 애들 다 관계없이 가서 예배만 들었다고. 다 가짜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시대가 끝났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3장 이후로 가면 4장부터는 교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특별하게 그 계시했다고 한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직통계시라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말한 사람 치고 맞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고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예수님께서 이미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이걸 아는 사람은 주님도 모른다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서 깨어서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만 맞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 거기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관한 예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먼 훗날 미래에 관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의 말씀도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할 적그리스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과는 다르게 하고 있는 그자 우리가 주목해야만 됩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 뜻대로 행할 사람이고 그는 철저하게 자기를 신격화할 사람이고 철저하게 힘을 숭배할 사람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하나님을 마지막 때에 대적해 할 자입니다. 이미 준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잠시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지어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보이지만 심판지로 오실 예수님과 그리고 천군 천사들의 패에서 그들은 영원히 고통만이 있는 이왕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것이 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대로 따라가면 참 망하기 싫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되어 있다는 거죠. 들음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들을 현혹할 만한 그런 놀라운 능력을 그들도 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뭘 하든지 간에 말씀에서 뭐라고 했는가를 대조해보고 거기에 바르시지 않으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를 뜻하는 영어의 단어가 religion이라는 단어입니다. religion. 이것은 라틴말에서 religo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religo. religo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합쳐집니다. 다시라는 위, R이라는 re라는 단어와 연결하다라는 리고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연결하다, 다시 묶다라는 뜻입니다. 이 종교가 뭡니까? 나와 그 어떤 것을 묶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탄과 묶이면 우리 인생은 끝이 나는 것이고 반면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묶이게 되면 다시 묶이게 되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오직 말씀 안에 거하면 되는 것이죠. 다시 묶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내가 뭐로 묶여 있는가? 그럼 그게 그분의 종교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체사상도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날 그런 확실한 일들, 팩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 마지막 때를 그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것도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것이 안티오쿠스 4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그런 압박시대를 얘기하는 거고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이 아니고 다니엘이 받았던 70일의 가운데 제일 마지막 한 일의 후반전, 후 3년 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11장 뒷부분 36절부터 이미 그것은 안티오쿠스 4세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2장도 당연히 그때라는 것은 먼 훗날 미래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많은 환란이 있다고 하는 거 봤을 때 그것은 7년 가운데 후 3년 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개국 이래로 그와 같은 환란이 없다는 것이죠.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종말장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볼 때 정말 큰 환란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던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공산주의가 등장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건들을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환란이 온다고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도 예언하고 있고 주님께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환란 가운데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팩트를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책이 무슨 책이겠습니까? 성경책이겠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책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거기에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실로 구세주로 믿는 자들이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자, 이 구원을 얻는데 생명책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학자들 간에 논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휴거입니다. 휴거. 우리가 가진 성경책에서 휴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럼 휴거라는 말이 어디에 있는가? 바울의 계시록이라고 말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공중으로 끌어올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caught u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라틴 성경에서 뭐라 된가? rapt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휴거입니다. 자, 이 휴거에 대해서 논란인 것이 뭐냐면 휴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도 믿습니다. 근데 그 휴거의 시기는 애매합니다. 환란 전에 일어난다는 사람이 있고 특히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환란 전에 일어나서 공중에서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그때 먼저 있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끝나고 심판 끝난 다음에 또 한 번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림을 두 번 얘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대부분 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로마서 8장 17절, 마가복음 10장 3절에 보면 고난을 통과해내는 것이죠. 구원을 받으려면 너희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과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또 하나가 나온 건 뭐냐면 환란 중간에 정 3년 만에 나온 환란은 다 겪는 것이고 후반전에 엄청난 환란이 날 때는 그 전에 들림받는다는 그렇게 나온 학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지금도 팽팽하게 있지만 저는 환란을 통과한다고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휴거의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그 겪고 나면 믿음의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순교당할 수도 있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다가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거나 마지막이 되면 분명히 구원은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는가? 그 보호를 누가 하는가? 당연히 심판지로 오신 주님과 그 다음에 미가엘 군제장인 미가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2장을 보시면 환란 중에 미가엘 천사가 싸울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장 7절부터 9절 읽어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9절 말씀에 보면 확실하게 미가엘이 이끄는 천사들이 그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서도 이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쫓겨난 그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시 사람들을 힘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것이죠. 이미 그는 하늘에서 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와서 또다시 사람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과 계시록 7장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차게 되고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제는 그 구원이 다시 유대인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은 영원한 것처럼 보입니다. 금서라고 말하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을 지금 읽어보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 읽어보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미약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확실하게 많은 숫자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맞다고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흔히 말하는 14만 4천 명이라는 그거죠. 그들도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환난 가운데 제 확실한 소망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거죠. 생명책이 있으면. 두 번째는 부활이 있을 거라는 거죠. 2절 말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도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는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구절은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사람에 대한 부활을 언급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특별하게 마지막에 있을 육체적인 부활일 것이라고 사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자, 어렵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습니다. 죽으면 육신과 영은 분명히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에 따라서 영은 믿는 사람이라면 낙원으로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죠.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면 심판대에 백보자 심판대에 서서 판결이 나고 나면 이제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활체로 덧입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있다가 지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있는 불과 유황불못에 던져진다고 얘기하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가 피지컬,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고 두 번째 다시 마지막 심판받고 영원한 불과 유황불 던져지는 것을 갖다가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살아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고 안 믿는 것에 따라서 좋은 것이 있고 수치스러운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것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것이고 안 믿는 자들은 영원한 수치스러운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두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죽어서 살아나서 생명의 부활이냐 영벌의 부활이냐로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검사 범에 칼에 죽어가기도 했고 상한 맹수들의 밥이 되기도 했고 그렇지만 그들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드렸던 것을 저희가 영화를 통해서나 봅니다. 사실이건 분명하게. 그들은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이 고난은 계속될 것이지만 그러나 죽으면 바로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 간다는 그 소망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었다는 것. 그러지 않은 대로 성경에서 부활의 첫 열매는 우리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되십니다. 주님께서도 반드시 부활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 십자가의 고통을 다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있는 고통은 잠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자기 힘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약자요 비겁자인 것처럼 그냥 십자가에 수치롭게 돌아가셨다는
가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질 것이지만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무저갱이에 던져지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것입니다. 생명책의 사람은 반드시 구원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특별한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3절에 말합니다. 3절의 말씀 보면 특별하게 두 부류의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 있는 자는 10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말씀을 본다면 지혜 있는 자는 악을 깨닫고 악에서 멀리하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마지막 날을 사모하며 깨어서 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고난 중에서도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맞다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옳은 대로 이끄는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빛나는 별과 같은 삶을 짓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영혼을 돌아오게 한 자들은 하늘나라에서도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된다. 다니엘도 언급하고 있고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그냥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대충 산 사람하고 그렇게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하고 분명히 차별이 있는 거죠. 구원을 얻지만 구원의 방법은, 상급은 다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헌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간수한다는 말은 순양과 순양, 8장에도 잠깐 한번 나왔던 단어입니다. 잘 보존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봉헌하라는 뜻은 그냥 단순하게 덮어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 내용이 공식적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도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수하고 봉헌하라는 말은 이 예언의 말씀이 1.1억도 없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 빨리 왕래한다고 해서 그만큼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이 말씀을 받을 때도 다니엘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또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이 그랬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깨달아는 시대가 분명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잠시 이것을 잘 지키고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이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다니엘이 살던 시대부터 한 650년 지났을 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이 22장입니다. 2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다니엘 때는 간수하고 임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650년 지난 다음에는 자 이제 때가 왔으니까 이제 임봉하지 마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때로부터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렇죠? 훨씬 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 앞으로 있을 예언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죠. 그렇죠? 과거에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젊은 학자들이 많이 나와서 요한계시록에 연구하고 강의하는 책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런 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런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시록을 저는 하지도 않았지만 다니엘서도 이 마지막 때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것도 결국은 계시록과 맞물려 있는 것이죠.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별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도 자기들의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도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죠. 점점 많이 밝혀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 시와 때 정확한 것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에보다 훨씬 더 많이 깨달아지고 또 많은 징조를 통해서 이런 것이 이런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고 현실의 삶 속에서 내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머리로 단순히 아는 것으로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지키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말이 이게 종말이 지금 살고 있네. 그걸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은 여전히 전혀 관계없이 사는 삶이라면 이 사람은 아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죠. 지금도 성경 얘기를 꾸미는 얘기, 헛된 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그런 것들은 과거에 이뤘으니까 앞으로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이면 끝이라고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이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지금도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마다 물론 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 아직도 그 가운데 가짜들도 많이 섞여 있지만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은 긴박감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맞는 거죠. 공의 얘기하는 거 다 보십시오. 마지막 때는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환란을 내가 어떻게 예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부터 믿음을 끌어올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느 한순간에 뚝 저들로 그 모든 걸 이겨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은 귀한 것이기도 하지만 금은 굉장히 단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단단한 것을 꼽으라면 보석 가운데서 귀한 다이아몬드를 꼽습니다. 자연적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인공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만드는가? 탄소, C를 수치입니다. 수치를 1700도로 가열해서 5만 파운드의 기압으로 압축시켜서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5만 파운드의 기압이 어느 정도니까 잘 감이 안 오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은 도토리 하나를 갖다가 집채만한 쇳덩어리로 누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다이아몬드라는 것이죠. 얼마나 단단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누르면 누를수록 살아있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고난은 엄청나게 센데 전무후무한 그런 고난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조금밖에 없다면 그냥 찌그러드는 거죠. 지는 것 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평균 70세, 80세 산다고 얘기하죠. 이제 앞으로 더 의학이 발달하면 100세까지는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100세까지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앞으로 죽은 이후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 영혼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지혜로운 것입니까? 라는 거죠.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노세 젊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끝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삽니다. 그러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깨어서 준비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지혜 있는 자, 선을 행하는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하나 앞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예수 믿고 주가 맞습니다. 그분이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저 겨우겨우 자기만 구원받는 것도 그래도 구원받으면 다행이지만 가면 별로 칭찬받는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12세기에 살았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가운데 프리드리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이 사람은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많은 사람을 죽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악을 정했으면 자기가 밤에 악몽을 꾸고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느 날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의 죄악을 하나하나 지적해 주면서 마지막에 떠나면서 6이라는 숫자를 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 깨달은 거죠. 이게 왜 6을 남겨뒀는가? 자기 죄악은 뭔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것이 내게 주어진 시간이 6시간밖에 남지 않았는가?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남은 시간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6시간. 근데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6시간이 아니고 6일인가? 그래서 6일 동안 또 회개하면서 정말 다르게 새롭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때 6일이 지났는데도 또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다시 6주로 생각했습니다. 똑같이 회개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계속 생활에 나갔다는 것이죠. 근데 또 지났습니다. 이번엔 6개월인가? 그리고 또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지나가서 6년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늘 긴장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회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6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져서 성인 군자가 됐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도 그렇게 바뀌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닌지. 아직 안 오시네. 이제 안 오시나 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기도 하고 또 믿은 사람들이 아직도 바뀌지 못할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도 열심히 바뀌어가고 선을 행하면서 구원을 붙들고 지내라는 것이죠. 궁창의 해와 같이 빛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세를 따라가야 될, 말세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힘들다고 쉽게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내게 뭘 주시는가? 그것부터 생각해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삶이 달라지는 것이 있고 그리고 언제 주님이 도적같이 다시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고난이 있다고 했으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내가 부활할 것이기에 나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간다고 작정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그리고 생명의 멸관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